오늘 제목 그대로 이어서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우리들의 외모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온갖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보여지지 않는 내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면 그 외적인 것들이 그를 버텨내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를 그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서 있게 하고 끝에 가서는 승리하게 하는 것은 그 내면이 어떤 중심으로 세워져 있느냐. 튼튼하게 건실하게 세워지면, 내면 잘 세워지면 그 어려움도 버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바닷길을 항해하는 배를 보면 잔잔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배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진지는 어느 때 아냐면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의 중심,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밑부분에 밸러스트라고 하는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추 같은 역할이지요. 그것이 물리학적으로 잘 계산되어 잘 만들어지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안전하게 복원하면서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리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신앙의 삶 속에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들은 어떨 수밖에 없다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설령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바로 회복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복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매달아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많은가 봤더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뭔가를 움켜줘야 되고 내가 뭔가 뺏어와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에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야기하며, 또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너를 강건케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무게중심을 삼아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삼고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오는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는 은혜가 온다. 돌이키는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어떤 위기, 외부의 공격,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외부의 위기, 외부의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논아지고 싸우면 외부의 공격 없이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외부의 공격 없을지라도 그 구성원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이거나 그리고 갈등이 많아지면 그 가정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부가, 내면이 하나 되어져 똘똘 뭉쳐 하나 되어져 있으면 외부의 어떤 공격이 올 때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텨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문제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내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기 봤더니 5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원망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봤더니 이어서 쭉 말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집을 저당 잡히고 먹고 살기 위하여 포도원과 그 밭과 그 모든 것들을 저당 잡혀 민장들과 그 귀족들에게서 돈을 빌리고 양식을 빌려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서 그 이자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성경은 나중에 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점점 이제 바꿀 것 다 바꿔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그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맡기고 이제 돈을 양식을 빌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이제 그 귀인들과 그 민장들과 그 귀족들이 그 저당 잡혀진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다른 이방인에게 더 많은 값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까지 이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내면이 무너지게 생긴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공동체의 위기 앞에 이 무너짐의 위기 앞에 느헤미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6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뭐 했대요? 크게 노하여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런데 노하였는데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 7절 이하부터 시작해갖고 말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자기의 어떤 것을 들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늘 그 공동체 그곳에 문제 많은 그곳에 갈등 있는 그곳에 서로가 불신 있는 그곳에 이제 이대로 간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내 25장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많은 이자를 받고 또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고 또 가난하게 내게 팔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종 삼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종을 삼았고 그리고 또 그 종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그 종을 파느냐.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공동체 사회에 종이 없고 공동체 사회에 어렵지만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주어서 그 땅에 농사하지 않게 하고 그냥 그곳에서 자연하게 자란 모든 것들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걷어먹게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제 어려워서 땅이나 자녀를 저당 잡힌다면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월해지되어 돌려주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자놀이를 하고 그 자녀들을 종을 삼고, 아니 팔기까지 하는 이 상태 속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제 종 삼았던 자녀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이제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결단하면서 이제 쭉 이어서 13절을 이야기하고 이제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그들이 관행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들의 삶 속의 관행처럼 여태까지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이자를 받고 그 자녀들을 팔고 그 관행처럼 굳어뒀던 이것을 한 번에 끊어내고 바꾸는 것 쉽지 않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무게중심을 가지고 그 앞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었는가,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혹여라도 설교를 통해서나 누군가를 통해서 임하면 그것이 내게 찔림이 오면 그곳에 내가 굴복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서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변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해봐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참에 또 설교를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니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 어떤 말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져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대화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굴복당하지 않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사야 66장 2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봄을 받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내가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통회하는 심령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홀히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똑같은 죄, 아니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사람 먼저 본다면 우리 다윗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는 항상 무게중심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악한 사단의 유혹에, 음란의 영의 유혹에 한순간에 넘어져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질 때에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성경에서 잠이 들었다 잔다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항상 무게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에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며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늘할 때 궁중을 거닐다가 봤더니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가 깨어있다면 어느 눈을 돌렸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써있지 않았지만 아마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봤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요. 그의 부하 우리아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리고 또 임신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살인을 교사하여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사람은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그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한 부자가 있고 그 한 부자는 소와 양이 많고 또 한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어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 암양 새끼 아무것도 없기에 그는 그 암양 새끼 하나가 자기의 딸처럼 자녀처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니까, 친구가 오니까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 친구를 대접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이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죽을 그 부자는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잠깐은 놓쳤지만 다시 한번 정신이 반짝 들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무게중심 기억되어지니까 오늘 나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단의 경고하심의 말함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시편이 51편의 눈물의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통회하며 내 죄가를 내가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게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나로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영혼이 잠들어 있는 한 사람, 사울왕이잖아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그것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 아말렉은 그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기며 존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소와 양과 살찌고 좋은 것들은 빼놓고, 그리고 그 전쟁, 하나님이 하신 전쟁인데 그 전쟁 끝에 그곳에 무엇을 세우냐면 자기의 기념비 야드바셈을 세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왕이 이 같은 악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그때가 회개할 때요, 그때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요,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아올 때인데, 그는 통회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변명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죄를 졌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요.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 가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받는. 근데 똑같은 죄를, 아니 더 약한 죄를 진 것 같은데, 한 사울왕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본인도 죽고 그의 자녀들도 죽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축복과 저주로 갈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두고,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아오느냐 하지 않느냐, 오늘 돌이킴의 은혜 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분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복된 자녀로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족과 연약, 죄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두면 그 배가 풍랑 속에 복원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잠깐 넘어질지라도 바로 복원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이것 잘해야 돼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크게라는 것은 메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우 대단히, 매우 대단히. 그 다음에 분노하다, 이 말은 분노라는 것은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노하다, 불타오르다, 뜨겁다. 그래서 만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면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김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예,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장들과 귀족들이 그 백성들의 그 포도원과 밭과 그 집을 빼앗고 높은 이자를 받고 그 자녀들을 종삼고 그 자녀들을 파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의 소식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에 속이 상해서 그 마음 속에 지금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메오드 하라.
오늘 대단히 불같이 막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이 메오드 하라 그대로 오늘 막 분이 나가지고 오늘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분을 터뜨려 버렸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버렸다면 그 공동체는 망해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그대로 다 쏟아다 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7절 이렇게 봤더니 깊이 생각하고, 따서 깊이 생각하고, 따서 마라크. 오늘 이게 저희들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막 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참고는 못 살아. 나는 참고는 못 살아. 나는 다 하고 살아야 돼.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이제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모두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마라크, 이 말은 다스리다 그 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 오늘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욕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막 어떤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냐 그 말이에요. 오늘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따라서 내 말로 내가 나를 다스린다. 좀 엉뚱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느헤미야 입장에 한번 대봐서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 앞에서도 그 백성들을 설득하며 하나를 모아 힘들지만 어렵게 지금 성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돌아오는 것은 외부의 족도 문제인데 오늘 이스라엘 그 공동체 내부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논아지고 찢겨지고 나누어지는 이 상태를 보면서 오늘 분노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들이 안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모든 것 쏟아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은 이렇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을까? 이 성경은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생각하고 이 말에 마라크, 이 단어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스리는데 오늘 자기가 자기에게 느헤미야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가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왕을 감동시켰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재료와 나무와 통행증을 주고 군대를 주고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도 오늘 기도하면서 올 때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런데 왜 네가 낙심해? 다시 한번 네가 일어나 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네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낙심된 자기를 향해,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자기에게 오늘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다시 한번 일어나 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왜 너는 안 되는 것 봐. 내가 도와주기 시작하면 돼. 너는 다시 한번 일어나 봐. 너는 새 힘을 한번 가져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여 분노로 가득 찼던, 낙심으로 가득 찼던, 절망으로, 의심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다스려서 바꾸어내요. 오늘 분노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악한 사단은 우리로 낙심할 일, 좌절할 일, 불안할 일, 염려할, 걱정할 일, 그 다음 두려울 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줍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내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살하는 사람, 오늘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기회가 없어, 너는 이제 망한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낙심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뭐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위로하십시오. 내게 내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게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너는 지금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이냐? 그렇다면 이제 포기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네. 이제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무게중심을 가진 사람은 나를 그렇게 깨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7절 한 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가장 먼저 뭐냐면 돌이켜. 그럼 따라서 엘코마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엘코마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제가 뭘로 돼 있냐면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게 능동태라는 거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ing로 돼 있어요. 분사형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엘코마이를. 그런데 오늘 자기를 돌이켜서 봤대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다음 뭐냐면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 지금 이것은 엘코마이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엘코마이 하지 않았으면 이 탕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요. 이 아들이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 범했지요. 그러나 이 아들이 죄를 범한 중에서 잘한 것 하나 꼽으라면 엘코마이 한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하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할 일 많고 우리를 낙심되게 할 일 많고 그때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향해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아니 왜 낙심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 한번 해봐. 나 자신에게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든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낙심된 영혼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소망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찾아봅시다.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저도 잘 안 돼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설교 듣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 한번 봐요. 여기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막 자기를 향해 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성을 보라. 지금 시편 기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부터 지금 불안하고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 뭐라는 거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막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막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울 것이다. 그때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막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설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설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바꿔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봐.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잖아. 이제부터 하나님 한번 의지해봐.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까? 오늘 악한 것이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으로 내게 말하면 다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죽고 우리 아내 죽고 우리 자녀들이 죽고 우리 공동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 더러운 부정적인 모든 언어들은 끊어내시고 이제 내게 생명으로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오늘 그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러면서 오늘 시편 이후에 이 말씀이 6절 8절을 가보면 이제 또 자기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설득하고 있어요. 뭐라 하면 6절 7절 8절까지인데 우리 6절 7절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과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에서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는 막 그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어두움이 가져다 주는 대로 우리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무게중심 삼아 나를 바꿔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꿔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패배의식을 바꿔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에 아이고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래? 아이고 너는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만 하네. 아이고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무게중심으로 내가 나를 설득하고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은 내 자녀를 향해 지금 형편 상황 어려울지라도 바꿔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시편 3편을 보면요 다윗이 다윗에게 자신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1편 1절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내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에게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적들 앞에. 그리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면 주의 성산에서 내 기도 응답할 줄 믿으며 막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막. 시편 보면 눈물의 시편 아닙니까? 다 자기 영혼을 깨우는 막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그게 다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낙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자. 아멘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꿨다 그 말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 무게중심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없이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버려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냐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면 뭐가 올까요? 우리 권사님만 얘기해 봐. 변화 안 되면 뭐가 올까요? 예, 용성이한테 오라고 그래요. 권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변화 안 되면 변질돼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변화돼야 되지 변질되면 안 돼.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계속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거룩하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완전하게 망해버렸을 때 그들이 이제 돌이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포로가 된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1차 포로 귀환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테필린이 이제 중점적으로 시작이 돼요. 말씀 운동이. 에스라 6장을 보면 나옵니다. 술을 새듯이 가르치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며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모임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의 모임입니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모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다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좋은 정신, 마음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때 속에 그들이 그 정신, 그 마음은 놓쳐버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 눈만 의식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의 산상수훈에 보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제하거든, 너희가 기도하거든, 너희가 금식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막 나발을 불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 살면 오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뭐 다 보진 않지만 우리가 한 사람만 본다면 전 너무 좋아서 요셉, 그는 무게중심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유혹을 그 젊디 젊은 그 청년이 어떻게 이겨냈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 눈 의식했다면 얼마든지 보지 않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거룩의 능력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느헤미야도 본문 말씀에 봤더니 그가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리고 전임자들이 그들의 포도주와 양식을, 그리고 은 40세겔을 빼앗아가는, 어떻게 보면 관례 같은, 그래서 누가 해도 욕이 되지 않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 그가 뭐라고 성경은 오늘 5장에서 마무리하는지, 오늘 우리 마무리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지금까지 12년 동안이나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고 자기 것을 들어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가 행한 모든 그 일들이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어지는 어떤 인정이나 사람에게부터 취하는 어떤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조금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좀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그리고 내 행한 어떤 것으로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나는 은혜로만 살겠다라고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